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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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가 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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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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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늘과 땅 가득한 찬양의 함성 내 영혼 그날 기다립니다. 온 우주에 가득한 주님의 영광 내 영혼 바라봅니다. 모든 열방 기뻐 주께 달려와 주님께 경배 드리는 그날. 이 옷 입은 백성들 목소리 높여 주님께 노래 부르리. 영광 영광 죽임당하신 하나님 어린 양께 영광 영광 그 아들 주신 하나님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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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하신 하나님 어린 양께 영광 영광 그 아들 주신 하나님께 그 아들 주신 하나님께. 귀하고 아름다운 나의 사랑아, 나의 모든 마음을 너에게 준다. 무엇보다 소중한 나의 사랑아, 나의 모든 정성을 너에게 준다. 나의 기쁨아, 나의 사랑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어떤 이가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내 모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너를 사랑한다.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상관하지 않고 너를 사랑한다. 나의 행복아 나의 사랑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어떤 이가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내 모든 것을 포기 안 해도 나는 너를 선택한다. 네가 잘난 사람이 아니어도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난 항상 변함없이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어떤 이가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내 모든 것을 포기 안 해도 나는 너를 선택한다. 널 사랑한다. 널 사랑한다. 널 사랑한다.
말씀 스가랴 3장 1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 함께 찾겠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1314페이지 있습니다. 우리 스가랴 3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차에서 한 절씩 교독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어느 시대나 어느 역사의 분기점에서나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완벽한 사람일까요? 모든 것이 잘 갖추어진 사람일까요? 꼭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 2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우리 인생 가운데 완벽한 사람은 없기 때문이죠. 모든 자에게는 결점이 있고 약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설사 부서지는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게 되면 새롭게 빚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났냐 못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믿음으로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쓰임받을 수도 있고 쓰임받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2차 대전에 참전했던 미군 용사 중에 해롤드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1943년 6월 달에 불의의 폭발 사고로 양손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아직 미래가 창창한 젊은 나이인데 양손을 다 잃어버렸으니 그 절망감이 어떠했겠습니까? 솔직히 처음에는 비통함 속에서 자신의 생을 원망했다고 합니다. 이젠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생각 때문에 깊은 좌절감에 빠진 것이죠. 그러나 그에게는 남들이 가지지 못한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그는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도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절망에 젖어 살지 않고 항상 웃음을 잃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실에 누워 있는 다른 병사들을 위로하고 세우는 역할을 했어요. 이 가이드 포스트라는 유명한 신앙 잡지에 이번에 인터뷰가 실렸는데요. 거기 내용을 보니까 그가 당시 입원했던 병원 이름이 월터 리드 하스피탈이라는 병원인데요. 그 병원의 분위기는 장례식 분위기가 아니라 웃음이 넘쳐나는 잔치집 분위기였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There was no funeral atmosphere. 이 장례식 같은 우울한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항상 전 병원이 cheers, full of cheers, 이 기쁨으로 가득 찬 그런 병원이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쁜 마음으로 본인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을 세우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분의 앞길을 열어주셨어요. 전쟁이 끝난 직후인 1946년도에 영화 한 편을 만드는데 이분을 배우로 기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영화 감독이 윌리엄 와일러라고 하는, 아마 연세가 드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벤 허라는 영화 기억나십니까? 로마의 휴일이라는 영화 기억나십니까? 오드리 헵번이 나왔던 영화. 이 모든 영화를 감독했던 거장 중에 거장입니다. 이분이 참전 용사들의 귀환을 담은 영화를 찍고 싶은데 누구를 기용할까 생각하다가 양손을 잃어버린 러셀을 기용한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그 영화의 내용 자체가
용사들의 귀환을 담은 것이고 상위 군인들의 예환을 담은 영화였기 때문에 적절하게 그를 픽업한 것입니다. 그 영화 제목이 우리 생애 최고의 해라고 하는 The Best Years of Our Lives, 우리 생애 최고의 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영화였습니다. 비록 양손을 잃어버렸고 불구자가 되었지만 그것을 딛고 일어선 인생이야말로 최고의 인생이 아닌가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이 영화 한 편 때문에 러셀은 그해 아카데미상을 2개나 수상을 했습니다. 첫째는 연기상을 받았어요. 첫 번째 출연에 그것도 배우가 아닌 자가 받은 최초의 아카데미상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공로상을 받았어요. 그의 불구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상위 군인들에게 희망을 안겨주었다고 해서 공로상을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메이징하지 않습니까? 양손을 잃어버리고 불구자로 전락한 이 인생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니까 이렇게 위대한 역할을 감당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꼭 내가 갖춘 것이 많아야 쓰임받는다, 잘나야 쓰임받는다는 생각은 여러분 가지실 이유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른 신앙 자세예요. 바른 순종의 마음을 갖게 된다면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연약해도 부족해도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부족할지라도 연약한 존재일지라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을지 오늘 주신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이 내용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 스가랴가 보았던 4번째 환상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환상은 여호수아라는 한 사람을 세우는 환상입니다. 제가 여호수아라고 하니까 아니 여호수아가 아직도 살아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놀란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성경에는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여러 명 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번에 우리 같이 함께 나누었던 가나안 정복의 주역을 맡았던 인물이 여호수아죠. 아마 가장 유명한 여호수아일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여호수아가 많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6장에 보게 되면 법궤가 머물렀던 이 베스메스 밭 주인의 이름도 여호수아였습니다. 열왕기하 23장에 보시면은 유다 성읍의 지도자 중에도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예수라는 이름이 히브리식으로 발음을 하면 좌슈아, 여호수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여호수아는 여러 명이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수아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학개서 1장 1절 말씀에 의하면은 여호사닥의 아들이라고 했고 역대상 6장 14절에 의하면은 그의 할아버지가 스라야라는 대제사장이었는데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소개된 여호수아는 바벨론 포로 3세대, third generation, 이 바벨론의 포로로 걸려갔던 3세대라고 할 수가 있고 대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서 대제사장이 된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대제사장인데 할 일이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은 성전을 섬기는 자인데 제사를 총괄하고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성전 전체를 관리하는 것이 그의 직무인데 지난 70년 동안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라는 명목만 그럴듯했지 실제 역할은 아무것도 없는 무능력한 직분에 불과했습니다. 이와 같이 무능력하고 몰락한 가정의 출신인 이 여호수아를 하나님은 다시 쓰시겠다고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1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 여호수아를 부르시는 장면 가운데에 이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1절 말씀은 매입이 천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법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앙에는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고 좌편에 여호수아가 서 있고 우편에 사탄이 서 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의 뒤에 누가 서 있다고 오늘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다라고 한 것을 보면 여호수아의 뒤에 여호와의 천사 혹은 여호와의 사자가 서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에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는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성육신하시기 이전에 그리스도를 지칭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하나님의 사자이신 주님이 여호수아 뒤에 서 있었을까요? 그것은 여호수아를 백업하기 위해서, 디펜딩하기 위해서 서 있은 것입니다. 마치 법정에 가게 되면 디펜딩 어토니가 있잖아요. 나를 변호해주는 변호사가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여호수아의 뒤에 서셔서 여호수아를 돕고 계시는 장면이에요.
실제로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우리의 대언자, 이 대언자라는 말은 advocate, 변호사라는 뜻이에요. 나를 대신해서 말해주는 사람.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언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대언자라고 번역한 헬라 단어가 굉장히 유명한 헬라어이죠. 파라클레토스라는 유명한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사도 요한은 이 단어를 보혜사라고 번역을 했죠. 성령님을 지칭하는 단어로 썼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게 되면 이 보혜사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과 똑같은 네이처를 가진 another 보혜사예요. 또 다른 보혜사이죠. 그렇다면 원조 보혜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겠죠. 이 보혜사라는 단어가 바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 파라클레토스를 advocate, 나를 변호해주는 변호사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요수아라는 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그 뒤편에 가장 막강한 변호사이신 예수님을 세워주셨어요. 이와 같은 장면 가운데서 우편에 서 있는 사탄이 요수아를 대적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여기 대적했다는 말은 참소했다 그런 뜻입니다. 이 accusing한 것입니다. 아마도 요수아의 허물이나 부족한 점이나 죄악 같은 것을 덜 추어내며 참소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이것이 사탄의 본업이에요. 사탄의 메인 잡은 과거를 덜 추어내고 허물을 덜 추어내고 지적하고 정죄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본업이에요. 가끔 보면은 이 사탄을 따라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제발 그렇지 마십시오. 과거 덜 추어내기 좋아하고 허물 덜 추어내기 좋아하고 잘못된 것 덜 추어내서 지적하기를 좋아하는 것, 이 사탄적인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성령은 반대입니다. 성령은 오히려 허물을 덮고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역할을 하죠.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건강한 그치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성령파가 돼야지 참소파가 돼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와 같이 사탄이 계속해서 요수아를 참소하며 대적을 했을 때에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사탄을 책망하셨어요.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여기 인언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인언이 누구를 받는 말일까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수아 개인을 받는다고 볼 수 있어요. he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가능성은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개인을 받는 말일 수도 있고 이스라엘 전체를 받는 말일 수도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마도 유다 민족을 대표하는 여호수아를 지칭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람이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불에서 끄집어냈다 이 말은 심판에서 끄집어냈다 그런 말입니다. 불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바벨론 포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참 한 가지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이 범죄했을 때에 심판의 불 속에 집어넣었어요. 바벨론 포로가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완전히 다 타서 죄가 되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거슬리게만 하고 끄집어내 주셨어요. 이게 사실은 은혜이죠. 우리의 죄를 생각하면 마땅히 전멸시켜야 되는데, 멸종시켜야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고 채찍은 하셨지만 그 모양은 거슬리긴 했지만 그래도 다시 끄집어내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 여호수아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차원입니다. 여호수아라는 인생을 보게 되면 이미 깨끗한 나무는 아닙니다. 바벨론 포로를 통해서 많이 거슬려진 부분들이 많죠. 상처도 나 있고 흉측한 모습을 가졌을 수도 있고 혹은 그 본인이 가지고 있던 죄악 때문에 엉그러지고 깨어진 많은 부분을 가진 존재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불에 거슬린 존재 같은 이 여호수아를 다시 부르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도 동일합니다. 우리 가운데 깨끗한 나무가 있나요? 거슬리지 아니하고 깨어지지 않고 상처 투성이가 없는 나무가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거슬린 나무예요. 불에 타버려서 많은 부분이 훼손되고 손상당한 나무인데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쓰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은혜입니다.
이 사실을 일찍이 깨달은 존 웨슬리라고 하는 사람은 그는 간증을 할 때마다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다고 합니다. 나는 불에서 끄집어낸 거슬린 나무다, 그렇게 본인을 소개했대요. 실제로 존 웨슬리는 그의 나이 6살 때 목사관에서 잠을 자다가 불이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지붕이 화재로 불타서 붕괴되려고 할 때 그 직전에 누군가가 들어와서 그를 구해 주었어요. 이것을 경험했던 존 웨슬리가 후일 간증 때마다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때 내가 죽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불 속에서 나를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나는 불에서 끄집어낸 거슬린 나무와 같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고백이 존 웨슬리에게만 해당이 될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동일하게 거슬린 나무예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불타버린 면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했던 누추하고 더러운 면이 참 많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내 모습이 거슬린 나무처럼 초라하고 미약한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은 서시겠대요. 만약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잘 인식을 하고 하나님 부르심 앞에 yes sir 하고 순종한다면 여러분은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 위에 쓰임받을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핵심이 이것입니다. 어떠한 존재라고 할지라도 불에 거슬린 것 같은 누추하고 초라하게 보이는 존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로 응답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냐 부족하냐를 보기 전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를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과연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되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여호수아가 다시 하나님의 직분자로 쓰임받기 위해 필요했던 세 가지 준비 사항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거슬린 인생일지라도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의의 옷을 입어야 돼요. 즉 새 옷을 갈아입어야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있지, 옛날 입고 있던 더러운 옷을 입은 상태에서는 하나님께로 나갈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3절 말씀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원래 입고 있던 옷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더러운 옷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죄악에 거슬린 옷, 죄의 오물과 잿더미로 더럽혀진 옷, 그런 뜻입니다. 자, 여호수아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이 더러운 옷인데 이 옷을 입은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하시나요?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가해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기라 하시기로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입고 있던 더러운 옷을 벗게 하시고 그 대신 아름다운 옷을 입게 하셨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운 옷이 어떤 옷일까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의 죄를 씻길 수 없어요. 내 자신이 나에게 거슬리게 된 나의 죄악들을 씻어낼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로 씻으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더럽고 냄새나는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보혈로 씻기게 되면 의롭게 되는 것이에요. 이사야 64장 6절은 우리의 본래 상태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했어요. 우리 모두는 다 부정한 자이다. We all are unclean. 우리 모두는 다 더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가진 의라고 하는 것은 더러운 옷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말 번역이 좀 점잖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영어 성경 보시게 되면 filthy rags, 이걸 직역하게 되면 걸레라고 직역할 수 있는 단어예요.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요,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은 걸레를 걸친 것 같은 존재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보면 다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별 수 없습니다. 공부 좀 하고 향수 찍어 바른다고 해서 냄새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걸레의 냄새를 풍기는, 못 배운 사람은 무식하게 사고를 치고 배운 사람은 교양 있게 사고를 치는 차이뿐이지 사고 치며 사는 것은 다 똑같은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모두는 다 걸레 같은 옷을 입고 있는 존재. 그래서 우리 미국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몹시 추운 겨울날인데 자동차 2대가 프리웨이에서 접촉 사고를 냈습니다. 차에서 내린 2사람이 이제 경찰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유태인 변호사였습니다. 이 변호사는 상대방에게 다가가서 정중하게 사과를 했습니다.
이 추운 겨울날 사고를 내게 돼서 미안하다. 그러고 나서 이 사과의 뜻으로 대접을 하고 싶다면서 자기 차에서 최고급 양주를 한 병 끄집어내어서 한 잔 대접을 했습니다. 그 술을 마시니 상대가 변호사에게 당신도 한 잔 하시라 그랬더니 변호사가 웃으면서 말을 했습니다. 저는 나중에 경찰이 다녀간 후에 마시겠다. 얼마나 나이스합니까? 얼마나 교양 있어 보입니까? 근데 참 나이스하고 교양은 있어 보이는데 실제로는 상대방을 엄주 운전사로 몰아가기 위한 술책을 부리는,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겉모양은 괜찮아 보이지만 속은 다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안에 썩어 있는 냄새를 풍기는 우리의 내면을 무엇으로 씻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순간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셔서 비로소 의의 옷을 입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5절을 계속 보시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옷만 갈아입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머리에 관도 새 것으로 쓰게 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정결한 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제사장들이 머리에 서는 관을 말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설명하자면 존귀한 신분의 회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다 타락한 존재이죠.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존재입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하면 우리 모두는 다 아버지 집을 떠나갔던 탕자였습니다. 탕자가 집에 돌아올 때 어떤 옷을 입고 돌아왔습니까? 넉마를 걸치고 돌아왔잖아요. 돼지우리에서 나왔으니 냄새가 얼마나 났겠어요. 이와 같은 넉마를 걸치고 온 그 아들을 아버지는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 후에 옷을 갈아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다시 너는 나의 자녀라 선포해 주셨어요. 이걸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보혈로 정결함 받고 하나님 자녀됨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걸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많은 걸 갖추어도 하나님 나라 위에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된 의미에서 주의 나라 위에, 주의 영광 위에 쓰임받는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고 예수님이 가지신 의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새로운 사명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분이 새롭게 된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신분이 새롭게 되었으면 이제 그 신분에 합당한 사역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어떤 사역을 해야 될까요? 6절과 7절을 보시게 되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와 같은 사역을 어사인하고 계십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내가 만일 나의 도를 지키고 내 규례를 지키면, 즉 내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역자가 되면 그런 뜻이에요. 이게 바로 제사장 직분의 회복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 가지 차원의 사역을 그에게 어사인해 주셨어요. 첫 번째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다. 이 말은 성전 제사와 예배를 관장하라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예배의 사역을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내 뜰을 지키라 그랬어요. 여기 뜰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 뜰인데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 뜰 안에다가 우상을 세우고 더러운 이방 신상을 많이 세우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누추한 일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제 너가 나의 콜트야드죠, 나의 성전 뜰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상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들어온 것들이 성전 뜰 안에 발을 들어놓지 못하도록, 이걸 우리는 성결의 사역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사실은 세상 문화가 교회 안에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세상 가치관이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이와 같은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거룩함을 지키는 사역, 이게 성결의 사역이에요. 세 번째로 가운데에 왕래하는 것, 너희 여기 서 있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는 것. 영어 성경 보게 되면 특별히 ESV라는 영어 성경이 있습니다. English Standard Version인데요, 거기에서는 이것을 나아갈 권리라고 번역했어요. The right of access, 어디로 들어갈 권리, 나아갈 권리, 이걸 의미한다고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좀 더 풀어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뜻입니다.
이제는 성소 안으로 들어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대제사장으로서 성소 안에서 중보의 사역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이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밖에 못 들어가죠.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은혜의 보좌가 있죠. 하나님 임재하시는 가장 거룩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 거룩한 장소에 들어가서 사실은 중보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대제사장에 될 가장 중요한 사역이에요.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부르셔서 이와 같은 사역을 지침을 주시면서 동일하게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을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에게 어사인된 이 모든 사명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고 있기 때문에 구약 같으면 생각을 못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됐어요. 더구나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셔서 지성소로 들어갈 길을 다 예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직접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어요. 이걸 우리가 direct access to God, 하나님에게 직접 나갈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직접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무너진 이 세상을 위해서, 정말 무너진 성벽 사이에 들어가서 그 갭 사이에서 성이 무너지지 않도록 버티며 기도하는 이게 중보기도예요. 이 중보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교회나 미국에 있는 교회나 예전 같지 않죠.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와 같이 교회가 문을 닫고 예배가 쇠퇴하는 이 시기에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었어요. 다시 예배를 부흥시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다시 살려내라는 거예요. 정말 무너져 내리는 이 땅을 바라보면서 구경만 하지 말고 중보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사명을 감당을 해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감당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부름받고 사명자가 된다는 것은요, 큰 은혜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기 전까지 우리가 살았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부름받는 그 순간부터 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과 저는 잡초와 같았고 풀과 같은 존재였는데 불에 탄 나무니까 말이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존재였는데 주님이 여러분과 제 이름을 부르시는 순간 우리 김춘수 시인의 고백처럼 꽃이 된 거예요. 영광된 사명자가 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나의 삶의 진정한 출발점은 언제부터냐? 하나님의 부르심 받는 순간부터예요. 예를 들면 구약에 아브라함이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 부름 받았습니다. 75세 이전에 뭘 했는지는 상관이 없어요. 관심도 없습니다. 알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 기록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75세 때 부름 받는 그 순간부터 아브라함의 인생은 존귀한 삶이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 만난 것이 30대입니다 30 이전에 뭘 했는지 I don't know, 상관도 사실 없어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고 부름받은 그 순간부터 그의 인생은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인생으로 쓰임받게 된 거예요. 이런 면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 받는다는 것은 굉장한 특권이고 은혜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십부라, 부아 이런 이름을 혹시 아시나요? 이 성경 퀴즈 대회 때 이 두 사람 이름을 이야기하면 알 분이 몇 분이나 될까요? 이거 안다면 굉장한 실력입니다. 출애굽기 1장에 나옵니다. 이 두 사람 이름. 이 사람들이 누구냐고 하면은 히브리 산파들의 이름이에요. 바로가 유대인들의 히브리인들이 아들을 낳게 되면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을 때에 모세의 집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모세의 부모님 집이죠. 그때 이 산파들이 모세를 살려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경외한 나머지 바로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한 나머지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산파들은 단순히 아기를 받는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태동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를 받는 특권을 누리게 됐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이 됐어요. 그 위대한 애굽왕 바로의 이름도 나오지 않는데 출애굽기에 이 두 산파의 이름은 영원토록 기록되어 있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부름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순간부터 내 삶은 의미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열매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항상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고백하고 순종하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이 발전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거슬린 존재일지라도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정말 원한다면 1차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 옷을 입어야 됩니다. 거룩한 옷, 의의 옷을 입어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고 거기에 순종할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이 뉴 비전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이 장차 이룩하실 영광된 비전이 무엇인가를 보고 그 비전 앞에 나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8절을 보시게 되면 천사가 주제를 조금 바꾸어서 새로운 환상을 8절과 9절을 통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8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냐.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삭설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자, 이 말씀 보게 되면 두 가지 이미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소개하는 이미지가 삭에 대한 이미지죠. 이 삭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옛날 우리 한글 성경, 우리 개역 한글에서는 순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우리에게는 순이 더 익숙한데요, 이것은 연약한 가지, 브랜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삭이라고 하는 것, 순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양은 굉장히 연약하고 부드럽지만요, 이 가지가 뻗어나가면 강인한 힘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 삭, 내 종 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레미야 23장 5절을 보게 되면 오실 메시아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요. 이 가지라고 번역한 것이 branch, 같은 단어입니다. 내가 righteous branch,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인데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 종 삭이라고 하는 것, 연약하게 보이는 브랜치, 순 같아 보이는 이 브랜치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연약한 존재처럼 오셨어요. 말구에 탄생하셨잖아요.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잖아요. 그것도 나사렛 시골에서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무명의 존재에 불과했어요. 처음 보기에는 정말 허무할 것이 없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순과 같이 연약한 존재였는데요, 예수님이 나중에 어떻게 됐나요? 그 브랜치가 뻗어가기 시작하는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이게 바로 생명의 능력이고 부활의 능력이었죠. 그래서 오늘 8절에서 이 스가랴를 통해 보여주신 첫 번째 그 이미지는 삭에 대한 이미지. 근데 9절에 보게 되면 두 번째 이미지가 나오죠. 이것은 스톤, 돌에 대한 이미지를 말씀합니다. 돌은 돌인데 그냥 돌이 아니라 7 눈이 있는 돌. 여기서 7이라는 단어는 아시겠지만 완전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장차 메시아께서 가지게 될 완전한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fullness of power, 충만한 능력, 강력한 파워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5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도 돌이 나옵니다. 거기 나오는 스톤은 떠인 돌이라고 했는데요, 이 떠인 돌 한 개가 나와서 인간이 세운 금신상을 박살내는 장면이 나오죠. 바로 그것이 동일한 메시아닉 파워예요. 예수님은 순과 같이 연약한 존재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뻗어나가는 생명의 줄기를 가지고 계시고, 예수님께서는 미약한 존재처럼 이 땅에 왔지만 실제로는 이 온 세상의 우상과 제국을 다 박살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의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래서 스가랴를 통해서 아직은 오시지 않았지만 장차 오시게 될 메시아를 보여주고 메시아닉 파워를 보여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10절입니다. 이와 같이 메시아께서 오시게 되면 일어날 현상을 10절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게 되리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날이 오면 메시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면 그동안 적대 관계에 있던 사람들이, 서로 찌르며 투쟁하며 싸우던 모든 사람들이 포도나무 아래, 무화과 나무 아래 함께 모여서
평화의 잔치를 나누고 평화의 만찬을 나눌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스가랴가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하나님 나라 비전이에요. 지금 스가랴에게 하나님은 이 환상을 통하여 스가랴에게 이 비전을 보여주시면서 두 가지를 챌린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로받으라는 것입니다. 너가 지금 보고 있는 현실은 어둡고 암담하지 않느냐? 유다 민족이 바빌론에서 돌아왔을 때 그들 앞에 펼쳐진 현실은 어둡고 암담했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비전을 보여주시면서 지금은 보이지 아니하지만 장차 때가 되면 너희들을 위해 이렇게 찬란한 날을 준비하고 있다. 이걸 보고 위로받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챌린지는 위로받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비전에 참여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비전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가신 후에 천국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그림을 보여주셨어요. 우린 그 그림을 보고 나서 와, 기가 막히구나, 좋구나라고 탄성만 지르고 끝나게 되면 우리는 절반밖에 가지 못한 것입니다. 그게 진짜 위대하고 아름답다면 이제는 참여해야 돼요. 그리고 일꾼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나라를 이 땅에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헌신하며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열매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 보게 되면 외형은 참 그럴듯하게 보이는데 실제 살아갔던 삶의 내용이 허무하기 짝이 없는 케이스들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한 시골에 두 형제가 살고 있었는데요, 두 사람 어릴 때부터 신앙이 좋았어요. 둘 다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형은 나중에 그 마을에 남아서 목회자가 되고 복음을 전하면서 평생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동생은 그 시골이 싫다고 도시로 뛰쳐나갔어요. 그리고 변호사가 되어서 그야말로 돈도 많이 벌고 잘 사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동생이 도시에서 잘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나이가 많아지게 되고 질병에 걸리게 되면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형보다 먼저 임종을 하게 되는데요, 임종하면서 형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때 형이 반문을 하죠. 아니, 왜 두려워하느냐고. 넌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지 않았느냐고. 넌 착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느냐고. 그리고 지금까지 정말 모범적으로 인생을 잘 살아왔는데 왜 죽는 것이 두렵다는 말이냐. 그때 동생이 말을 합니다. 내가 교회를 다닌 것도 맞고 예수를 믿는 것처럼 착실하게 산 것은 맞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없습니다. 내가 빈손 들고 주 앞에 선다는 사실이 두렵다는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사는데요, 과연 잘 산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성공자가 된다는 말일까요? 부자가 된다는 말일까요?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인기가 높아지는 자가 된다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 수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내어드릴 열매를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수여하고 누리셔도 하나님께 올려드릴 열매가 없다면 여러분 인생은 nothing이에요. 아무 가치가 없고 허무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인데요, 우리 남은 생에 그냥 낭비하며 지나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실 때 여러분 주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여러분 인생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모두가 다 불탄 막대기처럼 버려진 잡초처럼 가치가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 우리는 꽃이 되었어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어요. 이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리고 나를 헌신하게 된다면 남기게 될 열매가 극대화되어지고 아름다워지게 됩니다. 그럼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정말 하나님 부르심 앞에 나의 삶을 드리겠다고 헌신하며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더 시간이 흘러가기 전에, 더 인생을 낭비하기 전에 주의 부르심 앞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 결단과 헌신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의의 옷을 입지 않고는 주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나의 더러운 죄짐을 씻을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예수의 보혈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주의 보혈로 나를 깨끗게 하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나를 씻어 주옵소서.
나의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주님의 의로운 옷으로 입혀주셔서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달라고 결단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헌신의 기도, 결단의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못난 인생이고 거슬린 나무처럼 쓸모없는 존재인데 이러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고 주님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의 영광 위에 나를 드릴 수 있는 결단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에 쓰임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하나님 불러주시고 그렇게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부르심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삶을 드리며 우리의 가진 것들을 올려드려서 하나님 오실 때에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영광스럽게 주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 10년 가운데에 아직도 주님 만나지 못한 영혼이 있다면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피 묻은 손을 들고 나를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 꼭 만나게 하셔서 주 안에서 죄 사함 받고 의롭다 함 받고 사상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생애가 주의 손에 달려 있사오니 이제 우리 마음대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은혜와 사랑에 붙들림 바 되어져서 주의 부르심의 목적과 비전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이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전심을 다해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 한 분 한 분에게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들과 자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